우리가 뭐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예전 같으면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정말 그 교통 뭐 최근 몇십 년 만이 아니라 10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서울 간다. 그럼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걸어갈 수가 없어. 거기를 어떻게 걸어가요? 그럼 걸어가시겠어, 서울은?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옛날에 20, 30년 전에도 전철 타면 뭐 갔다 왔다. 요즘은 또 승용차가 있으면 또 갔다 왔다 하니까 굉장히 그 이제 빨라지고 또 편해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빠른 거에 한해서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 뭐 요즘 뭐 대한민국 망했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최근에 가장 그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전 요즘 깜짝 놀라는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 뭐 예를 들어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고요. 심지어 뭐 미국 여자들도 한국이 좋다고 얼마 전 어제도 우연히 보니까 미국 여자랑 프랑스 여자 막 이런 사람들이 한국이 너무 좋아.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한때는 대한민국 헬조선 그랬는데요. 지금 한국이 좋다고 얼마나 그렇게 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한국이 모든 면에서 특별히 문화, 뭐 예술, 어떤 여러 가지 그 민주화, 경제.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뭐 경제 망했다 그래도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GDP가 1인당 그게 약 2만 7천 불인가 해서 지금 3만 3천 불인가로 우리는 체험이 안 돼. 1인당 가구 1인당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소득이 지금 약 3,300불 정도를 넘어 3천 그 불이라고 하는 그 3만 불. 3만 불이면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환율이 1,300원으로 뛰면은 얼마냐면 1,300 곱하기 3만은 얼마야? 3,600만 원이야. 거기다가 3만 5천 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약 1인당 우리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사람 평균 소득이 생산력이 얼마냐면 약 4천만 원. 그게 우리나라 지금 국민 평균이 버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우리 식구가 지금 다섯이면 우리 집 평균 우리 집이 그 평균 그 대한민국에서 평균 수준이 되면 제가 우리 집의 소득이 얼마야 되는 거야? 2억이어야 되는 거야, 2억. 2억이어야 평균이에요. 근데 무슨 2억이, 2억은 무슨. 그러면은 안 되면은 어떤 사람 누군가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빈부격차가 있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에 이거는 통계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그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좋아지는 빨리빨리 막 이런 시대를 되는데 저는 보면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신앙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 신앙.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 그 교육 수준이라는 거. 요즘 웬만한 20대 대학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누구 다 갔지. 다 갔지. 아예 자기가 아예 나는 생각이 없어라고 안 가 모르지만 갈 맘만 있으면 대학은 다 가는 이런 시대가 돼서 대학은 그냥 평균 수준이 됐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이 목회에 끼치는 영향도 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옛날에는 일반 사람들의 저 때만 해도요. 저 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고등학교, 대학은 난 다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대학 못 간 친구들이 태반이에요. 저 때만 해도. 그래서 사실 저도 돌아보면 저희 때도 대학을 거기 아니라 공고, 농고, 상고 이런 데 많이 갔거든요. 그런 데 와서 취직하는 게 그 시대에 저는 그냥 뭐 당연히 그냥 대학을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가보면 그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 지금은 뭐 누구나 다 가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회자들은 대부분 신학교를 졸업을 한 거야. 어떻게 됐든 그 과정을 통해서 신학교, 신학대학교, 그러니까 목사들은 평균 대학교를 졸업한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어떤 뭐 가라로 했든 뭐를 했든. 근데 일반 성도들은 뭐 초중고등학교 뭐 대부분 이럴 때 목사님은 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니까 벌써 이런 목사님은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요. 저도 돌아보면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만 해도 TV가 없던 시절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교회를 가보면 이 프로젝트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영화 같은 거를 상영을 하고 막 이랬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집보다 낫어요. 수준이. 집에 없는 게 교회는 있었어. 가령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영화동에 살 때 교회를 갔던 기억, 교회 안 다닐 때 성탄절 되면 교회를 갔던 게 초콜릿 먹으려고, 초코파이 받아 먹으려고 갔었어요. 성탄절에 교회 가니까 뭘 준다고 해서 갔어요. 왜? 집에서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무슨 초코파이 어디서 먹어 그런 걸. 근데 교회 가니까 준다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일반 가정들보다 수준이 높았어요. 모든 게. 목사님들의 수준도 높고 어떻게 보면 교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집에서 누리지 못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봤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이 TV 뭐 이런 거 화면 하지만 여러분 수준이 떨어져. 집에서 요즘 뭐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아주 그냥 어떤 집 보면은 뭐 그냥 뭐 집이 영화관 같은 데도 많아요. 사운드 팡팡 나고. 몰라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집에 그 선풍기 뭐 이런 것도 별로 에어컨은 말할 것도 선풍기도 별로 없던 부채 교회 가니까 선풍기가 있네. 그러니까 교회가 좋아. 요즘은 여러분 집에 가면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데 교회 오면 덥고 춥고 우리들의 생활 수준과 이런 게 다 저기 하는데 이 모든 면에서 야 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해 간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다. 무슨 영적인 거를 떠나서라도 우리의 어떤 그 삶과 교회 생활을 비교해 보면 또 여러분 사실은 제가 가끔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신앙 안에서 경험하게 될 그런 유사한 내용들을 사실은 이 문화를 통해서 경험하기도 해요. 신앙 안에서 경험할 그 많은 유사한 내용들을 어떤 문화나 여러분 가령 우리가 아파 옛날에는 병원 갈 수도 없고 병원 뭐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서 치료를 기도했는데 요즘 병원만 가면 다 돼. 웬만한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고치심에 대한 절박함 그거보다는 좋은 의사 명의를 찾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기도하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들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갑갑하고 우울해지고 정말 이렇게 아픈 상처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고 이럴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보다는 흘러간 노래 70년대 80년대 노래 부르면은 거기서 옛날에 불렀던 노래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또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뭐 가긴 했지만은 차만 타면 어디 내가 꼭국 옛날 같으면 여러분 벚꽃 구경을 어디 가요? 무슨 연사롱이 뭐고 뭘 어디 뭘 근데 마음만 먹으면은 가서 꽃 구경도 하면서 즐기면서 좀 바닷가에서 바람 먹으면 내 어떤 이 답답한 마음도 풀고 여러분 사실은 그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풀어줘야 될 이런 그 갈급함들이 지금 세상에는요, 내가 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풀 게 많아. 시간도 너무 잘 가. 세상이. 하다못해 진짜 이 핸드폰만 있으면 뭐 별의별 게 세상이 다 열려요, 여기가. 저는 이 핸드폰 보면서 제일 내가 속상한 게 요즘 시대를 보면서 난 딱 두 가지.
뭐냐면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공부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절에 밤을 잊은 그대라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제가 우리 집에서 그 시절에 그 겨울 방학 때 그 지동 위쪽에 이제 할머니 집이 있어서 할머니 집에서 제가 혼자 방학에 이렇게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듣는데 그때 어떤 대학생이 자기가 중앙대를 다닌다고 했어요. 중앙대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면서 동남아시아를 무전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학교 중에 제가 과목 중에 제일 재미있고 관심 있었던 게 이 지리 쪽이거든요. 세계 지리, 한국 지리, 뭐 역사 이런 거는 제가 제가 좀 빠삭하고 잘했어요. 근데 동남아시아를 난 책에서 봤는데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진짜 지금 벌써 그걸 들은 지가 뭐 한 40년은 되는데 제가 그때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지금도 귀에 생생한 거예요. 와, 그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대학만 가면 내가 그 사람처럼 내가 무전여행을 하겠다. 웬걸 대학을 갔더니 여러분 제 대학 시절에는요 외국에를 못 나갔어요. 우리가 지금 뭐 돈 있으면 이제 뭐 하니까 사람들 비행기 타고 그때는요 군대를 안 갔다 오면 남자들은 외국을 나갈 수가 없고 신원 줘야 하고 거기서 제가 대학에서 그래서 요즘 어떤 때 생각하면 제가 그때 정말 고2 때 꿈꿨던 그 하나가 대학 들어가면서 깨졌어요. 뭐 지금 자유하지만 그때는요 나갈 자유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고3 끝나자마자 그때 제가 왜 대학교 합격증 받아놓고 자전거 타고 무전여행 하려고 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못 나간다니까 나는 그 어떤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우리나라를 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었다면 내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때 제 어떤 꿈 같은 하나가 꺾였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는 제가 외국어를 사실은 이제 좋아하는데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없는 거야, 외국어를. 자료가 어디 있어? 자료가. 외국어 자료가. 구하기도 어려워, 외국어 자료가. 그래서 근데 요즘 보면요, 제가, 지금 제 핸드폰 안에 전 세계 뉴스를 내가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언어만 알면 전 세계가 여기 다 들어와 있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시대에 내가 만약에 대학생 시절을 보냈다면 내가 어땠을까? 그 시절에 이제 그럴 만큼 지금은 모든 게 정말 넉넉해지고 뭐 여유로워지고 사람이 물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면은 있지만 그런 세상이 됐는데 문제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 절박함. 그런 면에는 아마 저를 포함한 이 땅의 어떤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 대리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사실은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돼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돼야 그것을 다른 데서 또는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대상들이 사실은 우상이다라는 걸 보면 제가 가끔 여기 지금 운동하러 저 세마다에 그 절이 있지만 말이죠. 그 절에 있는 그 불상들만 우상이 아니라 정말 우상 천지인
우상 천지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매 순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 고민이 뭐냐면, 솔직한 고민 가운데 하나가, 사실 우리 이런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얄팍하다는, 우리의 신학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학이 신학교 때 배웠던 고고, 또는 목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배웠던 고고, 그게 다인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저는 신학이라는 거는 이게 신이 하나님이거든요. 테올로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내 인생을 걸어도,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냐면, 내가 평생을 내가 정말 노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해도 내가 알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은 정말 저기 어디, 예? 저 바닷가에 우리 같은 뭐 제부도든 뭐 동해 강릉이든 거기에 있는 모래 하나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단순하게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여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인스턴트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커피, 뭐 어떤 분들 이렇게 내리는 커피도 좋아한다는데, 저는 인스턴트 저거 맥심 저거 해서 넣고 물 넣으면 쫙 먹는 거, 뭐 기다리고 그러면 또 빠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빨리 뭔가를 얻는 자판기식, 이게 신앙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신앙 안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기도했어. 그러면 기도했잖아요? 돈을 넣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 돼, 응답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나와야 돼, 이게. 너무 빨라. 빨라.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안 오네?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어. 조급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뭐 하시리까? 그러면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좋아하셔야 되는데, 노하신다는 거야, 노하. 이 노하다는 단어가 여기 지금 그 성경에 보면 스몰더라고 해서 보면 이게 뭐냐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부글부글. 부글부글. 하나님이 부글부글 끓으신 거야. 연기가 여러분, 그래서 스팀 올라오는데 스팀. 그 얘기야. 부글부글 끓으면서 김이 나는,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야. 뭐에 대해서요? 기도에 대해서래요. 기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against the prayers of your people.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반대해서 부글부글 끓으시는 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더디면 누가 부글부글 끓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부글부글 끓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부글부글 끓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기도도 말이죠. 우리 생각해봐요. 기도도 우리는 막 다 기도하면 바로 무슨 문제가
뭐 해결이 되고, 그래서 뭐 영역이 있는 목사님이 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낫고 막 기대하죠. 우리 다 그걸 또 바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가 그걸 막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더딘 거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지금 이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어느 때까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는 않고 부글부글 끓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도도 말이죠, 단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벌어지는 거를 너무 인스턴트식 신학에 길들여져 있으면은 딱 보면 뭔지 아세요? 누가 고난을 당해. 그러면 뭐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제가 그 잠언 같은 말씀에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잠언에도 이야기되고, 그 말씀이 신명기, 레위기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누가 갖냐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딱 고난당하는 사람, 너 죄 때문에 너 회개. 인스턴트 신학이에요, 인스턴트. 근데 욥이 보니까 아니네. 오히려 욥이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보다 더 의로운데 지금 욥은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더 덜 의로운 그 욥의 친구들은 별 문제가 없이 살.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라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야, 저 사람 복 받았어. 정말 하나님도 잘 믿으니까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좋을 거야.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 웃기는 얘기예요. 전혀 바뀔 수도 있어. 현실에서는. 그래서 시편에 그 73편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그 교만한 사람은 그냥 살은 뒤룩뒤룩 찌고 말이죠. 살은 얼마나 웃긴 표현이냐. 살이 뒤룩뒤룩 쳐서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살이 뒤룩뒤룩 찐. 그래서 그 사람 아프지도 않아. 죽을 때도 안 아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하지가 않아. 인스턴트로 커피 내리는 게 아니야. 내가 자판기 그냥 돈 넣으면은 뭐 콜라 뽑아 먹는, 내가 기도 한 번 하면 응답되는 이런 게 아니야. 여기 말씀에 오면 거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왜 거기 지금 이렇게 노한 상황에 대해서 이 성도는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했나 보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지금 주께서,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주의 백성이야.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우리 같으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인내를 못하죠. 저는 우리 오늘 뭐 신앙생활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다. 여러분, 성령의 그 열매도 있지만은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긴 거야.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오죠. 거기에 그 인내가 있어요. 인내는 조금 다른데 오래 참음은 길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운 게 해결 안 되고 길어. 그걸 견디는 것도 정말 성령의 그 은혜로 가능한데, 인내는 질이가 아니라 깊이에요. 너무 힘들어. 만약에 길고 깊다면은 정말 죽죠. 근데 정말 그 깊이 속에, 정말 그 속에서 그걸 참아내는, 견디는 거죠. 그게 뭐로 가능하냐? 인내. 오래 참은 성령의 은혜로 오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지면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사람도 포기하고, 뭐 인생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여기 지금 정말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눈물을 마시게.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아마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여기는 사실은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뭐 결과가 응답받았다 이 얘기 없어요. 여기 시편 80편은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 얘기 없어. 내가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보통 다른 시편은 그런 데가 많아요. 내가 정말 어렵고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내게 응답하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돌린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끝나. 계속해서 여기 7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기도해요 그냥. 네? 기도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19절도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 광채를 비춰주세요. 우리에게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 안 된 채로 끝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뭐 작정을 합니다. 작정. 작정 기도해서 이 기간 안에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그 작정은 물론 해주시면 좋지만 그게 하나님의 시간대랑 우리 인간의 시간대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가 정해놓은 시간대, 내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이게 되지 않으면 이건 틀린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지금 이 80편은요.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언제 회복이 될지 그러나 그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포기됩니다. 지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인내. 저는 이렇게 인스턴트에 다 길들여져 있는 21세기 그 한국 사회 안에서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그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과연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앞으로 세상이 참 저는 이게 보면 그 제일 지금 위기가 뭐냐면 말이죠.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얘기하지만 코로나가 아니고 지구 환경의 파괴.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 지금 그 제가 그 얘기를 어디 방송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뭐냐면 톳이 있잖아요. 톳. 제주도의 톳이 굉장히 잘 자랐대요. 그래서
제주도 토시 막 1m씩 막 이렇게 자랐다는 거야. 지금 제주도 토시요 다 죽었어요. 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 토시 자랄 수가 없어. 그러면 누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하면은 저 남쪽이나 저기 동해나 이렇게 서해 쪽에 거기서도 이렇게 자라지 않냐? 아니라는. 너무 빨리 이 온도가 변해가지고 위에는 자라지 못하고 토시 죽고. 여러분, 우리 바다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현생 속에서 그 종이 있거든요. 종. 이제 그 종 중에 지금 거의 그게 약간 이제 미생물이든 뭐든 해가지고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이 종이 하루에 30몇 개인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체들이, 종자들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그 씨가 다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황폐하죠. 이거를 막지 않으면, 이걸 2040년까지, 2040년이라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럼 지금 2022년인데 2040년 몇 년 남았어? 18년 남았어. 그때까지 이거를 막지 못하면 지구는 돌이킬 수 없어서 이제는 인간도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완전 변해버려 있을 거다. 우리가 사실은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지, 그때 되면 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막으려면 지금 석유나 이런 것들을 덜 쓰고 정말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막 이러면서요. 지금 미국이 한때는,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세일가스라 해서 그 석유 대신으로 어마어마한 매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지구 이 문제 때문에 그 세일가스를 더 이상 그들이 하지를 않았었어요, 한동안. 근데 지금 기름값이 미친 듯이 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쓰는. 그래서 한동안 지금 친환경이다 해도 풍력, 조력,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든지 석유를 줄여야, 이 지구 온난화를 이걸 늦춰야 지구가 지금 어떤 믿음이 없는 어떤 과학자, 생물학자, 이런 환경론자들에 따르면 지구가 멸망하진 않아. 인간이 멸망.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야. 환경 파괴. 황폐화가 되고요. 식물은 여전히 살아. 바다에 저긴 살아. 근데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근데 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로 죽이는 거, 인간끼리. 제가 볼 때, 그럼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 태국인가 어디에서 사원 근처에서 원숭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유튜브에? 그게 원숭이들이, 그게 뭐냐면 불교 사원 안에 원숭이 파와 저 시내 원숭이 파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원 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이 사원 안에 있는 이 원숭이 떼들이 이제 먹으러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먹고 살고자. 그랬더니 이제 길거리에 있던 원숭이들이 패싸움이 벌어져. 와, 내 그거 보고 유튜브에 나와요. 원숭이들끼리 길거리 사람들 있는데 막 패싸움하는 거야, 막. 지들끼리는 알아보나 봐, 그게 어떤 판지. 저거 보면 우린 저거 보면 이상하다 그러지만 인간은 못 알아. 그럼 원숭이가 우리 볼 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저렇게 싸우는 거 보고 저것들은 지들끼리 싸우네? 이럴 거 아니에요. 똑같아. 인간이 짐승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정말 양심과 도덕과 이 상식, 어떤 인권, 이런 거 사라지면요, 인간이 그냥 돌변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지. 짐승은 본능적으로 행동하지만 우리는
모든 거를 공부도 했고 분별력이 있고 이런 문화를 이루었는데도 지금 벌어지는 모습 보면 제가 사실은 암담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우리 애들 세대들이 불쌍해. 불쌍해. 과연 쟤네들이 그러니까 그게 꼭 뭐와 같냐면요. 부모가 어? 자식을 위해서 남겨두지 않고 그냥 지가 다 써버리고 그냥 죽어버려요. 자식은 그냥 껍데기만 나. 제가 볼 때 이대로 가면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손주 세대쯤 가면 우리들은 원망할 수 있어요. 뭘 아파트를 앵기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숨 쉬고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는데 근데 그거는 먼 얘기야. 왜?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거, 당장 쓰고 버리고 뭐 인스턴트 하다 버리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모여져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그런 이런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뭘 얘기해? 아유 그거는 뭐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 여러분 구원이란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맞죠. 구원이 뭐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지. 그러니까 그게 인스턴트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이 뭐예요? 구원을 어떻게 얻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건데?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거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되지. 여기 지금 또 7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구원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네. 구원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건데 무슨 구원을 얻게 하소서요. 그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 두 가지 구원이 다 필요해요.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 지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정말 이 갈급한 이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도 구원. 우리의 어떤 이 모든 곤란한 상황에 만약에 내가 정말 어떤 죽을 질병에 걸렸어.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는. 근데 우리는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래.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에서 이거를 그 인스턴트로 넣으면 나오는 이 자동이 돼버려서 자동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구원조차도. 그래서 제가 천국도 맞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천국 가.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고민이 이제 그런 거. 이거를 내 남은 목회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내 평생, 내 과제다, 이거는. 내가 예수소망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거와 더불어서, 정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거를, 어, 외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유튜브라는 좋은 매체가 있어요. 하려고 하고, 다만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저는 구술은 많아. 근데 구술이 많아도 뭐 해야 보배래요? 깨워야 되는데 사실은 하고 싶은 주제가 너무 많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근데 뭐부터 해야지? 이거 했다가 지금 시간이 계속 가요. 뭐부터 해? 뭐부터 할까? 이거 하려면 저게 또 해야 될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서 이것저것 못하고 있는데 그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오늘 이 말씀에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 혹시라도 정말 우리들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노하신다. 응답하시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도 노하겠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도 정말 스팀이 올라오고 부글부글 끓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말이. 부글부글 끓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일은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정말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걸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이 시편 80편은 결론이 안 나와요. 응답됐는지 몰라. 어쩌면 우리들의 어떤 간절한 기도가 우리 당대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 거냐? 아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는 항상 좋은 것으로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 포로 기간을 몇 년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몇 년 동안 포로 기간을 주셔요? 70. 여러분 70년이라는 거는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70년은? 우리는 못 기다려 70년을. 70년 한 평생. 여러분 지금이나 뭐 이제 80세 뭐 100세 시대를 맞지 지금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류의 평균 수명이 한 40세 어간이었어요. 평균. 그러니까 60 살면 잘 산 거야. 그러니까 환갑을 치르죠. 그런 시대에 70년이라는 거는 오지 않을 세월일지도 몰라. 당대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때로 보면 뭐 진짜 너무 긴 세월 같지만 성경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실은 70년 되기 전부터 돌아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하고 또 내가 기도해도 이게 언제나 이 기도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 기도를 내 기도에 노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노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노하셨겠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왜 노하세요? 왜 분노하셔? 여러분 사실은 입장 바꿔서 여러분 자녀가 정당한 뭔가를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면 여러분 분노가 일어요? 안쓰럽죠. 저는 이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정말 막 열받아 하신다 이런 거가 저는 기도하는 이 아삭 그리고 오늘 기도 응답이 더딤에 대해서 우리들의 모습이다.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 직전 얼로 튈 줄.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실은 기다릴 수 있는 거, 인내한다는 거,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인스턴트식, 그냥 자판기 신앙이 이게 그냥 만연화된 21세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성령의 이 은혜가 필요. 성령의 은혜가 무슨 뭐 그냥 기도하면 낫고 무슨 신유, 뭐 치유 막 이런 것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어려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하다가 누가 안 알아줘. 여러분이 뭔가를 내가 하는데 누가 안 알아주고 만약에 안 알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한 소리 하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끓어오르는 거야, 분노.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몰라, 씨. 참는, 견디.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무슨 뭐, 성령 충만해서 뭐 이럴 때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은혜는, 음, 가령 저는 뭐,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 차에서도 잘 노셔, 막. 노래 틀어놓고. 성령 은혜 아니어도 놀아. 노는 건. 근데 제가 공교롭게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 보는데 어느 교회에서 막 이런 예배당 안에서 성령의 은혜야? 물론 본인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노래만 바뀌었어요. 정말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정말 끌어오르고, 내가 기도하는 응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면서 인내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그게 진정한 성령의 은혜지. 딱 그거 보면서 저도 옛날에 다녔던 디스코장이 생각이 나요.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충만해요. 혼동되면 안 돼요. 혼동되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가 응답이 더뎌서 내가 정말 끌어오를 때 화가 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내 믿음의 길을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게 진정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성령의 또 말씀을 그렇게 주고